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사랑 나눔 바자회를 3년 만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의미에 맞게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역들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정교인 비전 세미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강의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왜 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목사님이 보통 목회하고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따라가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나누고 또 앞으로 교회가 가는 길들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같이 오셔서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의 교회를 계획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많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권사님이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지만 앞에 가림막이 없어졌죠? 네. 되게 모르셨어요? 네.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여기 반사되는 걸 통해서 항상 확인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치워졌는데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관계 이 코로나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빨리 다 걷어져서 우리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죽기 전까지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얘기를 하다가 주일 아침에 죽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죽기 전에 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죽기 전에 하면 벌써 시간에 막 긴박함이 느껴져요. 뒤에 누가 막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내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심지어 나이가 많지 않은 청소년들과 초등학생에게도 이게 무섭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린아이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죽는다는 거 어떨 걸까? 갑자기 두려움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의 긴박함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아쉬움도 죽기 전에라는 말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겐 죽기 전에라는 시간이죠.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지켜야 하는 일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때를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으로 임종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가정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많지 않거든요. 요즘 보통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 그 할머니 권사님 안방에 손주들까지 동그랗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 형태였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권사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손에 사람의 힘이 빠져나가는 그 느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죽을 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과 하는 일들의 현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그 시간에 하려고 해요. 인터넷에 죽기 전에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소 100곳,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100가지 음식, 이런 것도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사서 남겨야 할 땅 100곳. 우리나라에 이걸 누가 잘 쓰셨더라고요. 죽기 전에 이 땅 꼭 사라.
라고 했던 글도 있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대학 공강 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고전 영화 100선 해서 4년 동안 다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21살이었거든요. 근데 뭘 죽기 전에 대단한 걸 볼까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영화가 더 많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죽기 전에라는 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30장에도 죽기 전에라는 말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입니다. 잠언이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쓰셨는데 잠언 30장의 아굴은 매우 깊은 묵상에 빠져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아굴은 이방인이었지만 후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그 몸부림의 최종적인 결과가 잠언 30장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지혜로울 것 같은 아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나는 짐승이다. 내 안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유대인들과 아굴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처세로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서 아굴은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사람의 총명이라고는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야 없는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의 지혜가 없는 사람. 아굴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매일 비추다 보니 그 안에 부족함과 결핍이 겸손이 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부러워할 만한 존재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가지고 가니까 내가 너무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이것은 인간의 처세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겸손이었어요. 나의 어떤 영적인 바닥을 밟아본 거죠. 그동안은 그게 바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놓고 올라갔었는데 그것들을 다 떼보니까 내가 너무나 낮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굴 역시도 자신의 영적인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아굴은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됐죠. 5절과 6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아멘. 아굴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 순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 대단한 학식으로 쌓아온 문명, 그 모든 기술의 총합,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순전함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리를 하루하루 날이 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굴은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온 경험과 지식이 계속 더해집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으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다 빼기 시작해요. 되게 많은 갈래의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도들을 이제 통합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더해지는 나의 생각들, 욕심들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하다 보니까 무언가 기도가 정리되기 시작했죠. 아굴은 다 빼고 두 가지 기둥을 남겼습니다. 7절에 그 기둥을 남기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굴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굴의 기도는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하고 싶어요. 바로 단순함과 간절함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매우 단순해요. 두 가지로 압축되었죠. 오랜 시간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정리된 결론과 같다고 할까요? 아굴의 기도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합니다. 어떻게 그의 간절함이 나타나죠? 바로 죽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죽기 전에 봐야 할 100편의 영화, 가야 할 여행지, 땅, 음식, 그런 모든 방대함은 두 가지라는 단순함으로 수렴되었고 죽기 전에라는 간절함으로 압축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봤는데 아직 얻지 못한 것.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아굴이 드리고 싶었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아굴이 죽기 전까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자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구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관념이 있어요. 구한다 그러면 보통 소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있는 공간에 소유하려고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기도죠. 물론 주님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나에게 아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함을 구하고 있어요. 소유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변화되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소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드려야 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위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나를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무언가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먹을 수가 없죠. 아무리 멋진 가구를 샀다고 하더라도 집을 전혀 청소하지 않은 채 더러운 집안 공간에다가 그 멋진 가구를 들여놓으면 가구도 흠집이 나고 지저분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기 전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하나님, 제 존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제가 죽기 전까지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입니다. 라면서 그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나의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헛된 것들이 가득하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헛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있다면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날마다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은 계속 기도해요. 8절 하반절에 이 기도에 앞서 이제 두 번째 기도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의 기도의 집에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드려야 하는 그 두 번째 기도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중용으로 생각해요.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중용의 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신실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문자로 직역하면 나에게 정해진 몫의 양식만 주십시오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절제하는 필요와 절제가 함께 담겨 있는 기도죠.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 목회의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숙하신 성도님들은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도 아마 아멘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절대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너무 좋은 학교 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부족한 곳도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께서 이번에 개업을 하셨는데 너무 안 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잘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의미는 알지만 정서적으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말해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지금 체면 차리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는데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께 딱 두 개 단둘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을 향하여 달려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을 초월했어요. 이제 아굴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열망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재물이나 수만 가지 모든 것들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아굴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금방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외줄타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9절 상반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멘. 아굴은 자신이 이와 같이 죽기 전까지 드리는 두 개의 기도를 왜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까 봐. 아굴이 죽기까지 드렸던 기도가 뭐죠?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는 내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그 관성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대단한 인간의 의지지요. 그런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여호와가 내가 누구냐고 내가 고백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두려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움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공경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아굴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울 때 우린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굴은 화려한 삶, 더 많이 가지는 삶, 건강한 삶, 여유 있는 삶, 내가 기도한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이런 삶보다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비디오로 보니까 내 삶은 딱 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에 충분하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게 나에게 더 불만족인 거예요. 더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리를 꼭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배가 불렀네, 불렀어.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배가 불렀던 거 되게 축하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기도의 두 가지, 그 단순함과 간절함 사이에 한 가지 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부유함이 자신의 신앙의 독이 될 걸 알았어요. 물론 이 부유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러한 인물들을 기록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다. 그들은 절대 대중이나 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건 그들이 대단한 인격이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유함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 인간이 자기가 부유한데 그걸 막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자신에게 찾아온 부유함이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될 거라는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고 자기 주관화, 자기 합리화가 더 쉬워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자기 주관화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아굴은 그 흐름 속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객관화하고 있는데 그 객관화를 하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서지 않으면요, 저절로 자기 주관화와 합리화의 길로 갑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 라면서 저절로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추어 보면 그 자기 주관화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상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자기 객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부유함이 은혜가 되지 않겠구나. 나에게는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구나라는 내 안에 자기 객관화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부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큰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늘 가난하고 배고파야 한다. 늘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한데 다른 것에 이미 배가 잔뜩 부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굴에게는 가장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반대의 한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아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인데 아까 부유함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유함과 정반대인 가난한데 내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약간 이분법적인 논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가난하면 선이고 부유하면 악, 이거는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아굴은 자신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극심한 가난은 때로는 극도의 부유함과 서로 손을 맞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너무 가난할 때도 욕심이 많아지고 너무 부유함을 향해 나아갈 때도 욕심이 많아져서 이 가난과 부유함이 상극에 있는 것 같지만 상극에서 서로 뒤로 손을 잡고 있다라는 글을 이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 이전에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았을 때에는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 물가 많이 오르죠. 1년 사이에도 가격표가 두세 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욕심이 생기게 돼요. 이전엔 가계부도 안 썼는데 갑자기 가계부를 쓰게 돼요. 갑자기 지출 내역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건강한 가정경제를 세우기 위해선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막연히 막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막 생겨요. 목적 없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져요. 언제부턴가 되게 많은 계산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요. 재물만 그런가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바쁜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전에 시간이 많을 땐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 시간을 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그래요. 마음의 다른 공간에 이미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땐 이미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굴이 걱정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내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작은 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맹세하여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까 봐.
그걸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돈 앞에서 사람 앞에 비굴한 아굴 자신의 모습은 괜찮은데 그 모습 때문에 행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점점 어렵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까워지고 아굴은 그 가운데서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것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의 두 번째 기도를 세워갔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다리가 흔들리고 수많은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개인의 기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해야겠죠. 아굴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수많은 기도와 특히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우린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야말로 죄인으로서의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부단히 경건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아굴은 짐승 같은 자신, 사람의 총명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기의 말을 인생에 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더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을 계속 빼는 연습을 해서 마지막에 두 가지 기둥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기둥만으로 내 집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만을 드리니까 그 안에서 파생된 복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많은 바람이 불고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치고 바다가 흉악하게 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며 든든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삶,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철 시인의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이라는 시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정말 멋있고 예쁜 모습의 나이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교만하고 외모에 치중하여 겸손과 소박함의 아름다운 삶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집의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더 잘 살고 여유 있는 가족이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우리 가족은 화목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우리 가족 이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나의 직장 생활에 만족합니다. 환경이 더 좋고 보수가 높은 직장이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노동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안일에 젖어 나태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직장 생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만족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랬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외롭고 지친 몸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걷고 있는 나의 길에 대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소유한 물질에 만족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마음의 아름다움보다 물질의 풍요가 더 귀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내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